예.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맞추시고,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선택했죠. 12제자를 한번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임에 대해서 우리 10장에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신다. 그런 그들을 보내시고 또 같이 전도하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히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또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런 분명히 알았고 그랬는데 빨리 예수님이 행동 계시를 해가지고 자기를 옥에서 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그러고 사람들 많이 따라오는데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세례요한이 답답하기도 했고 또 걱정도 됐고 자기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나가기를 원하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갖고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하는 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들이 왔으니 가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한번 다 보고 그리고 듣고 행한 것을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라.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 자, 이런 그 메시아의 그 특성,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와 싸우고 군사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너희가 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여러 시편의 기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 얘기들을 한번 가서 전해라.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이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일이 잘 좀 풀리고 모든 일이 막 잘 돼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더 박해가 일어나고 주변에 그냥 소란해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내가 예수 믿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 그냥 오히려 더 고통만 왔네 이러고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 여기에만 예수님을 믿는 포커스를 맞춰놓는다 그러면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 세상의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에 먼저 중점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것인데, 세상의 것에 중점을 둔 사람은 왔다 실망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요한의 제자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옷 잘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 이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한 것이 너희들의 속에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라, 내가 여기서 사자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나가서 전하는 거죠.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앞에서 먼저 가서 왕이 갑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정을 시키고 하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이게 앞선자들이 사자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내 앞에 가 있는 선지자, 사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사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라고 외친 사람이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믿고 또 여러 가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자다.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아무리 보잘것없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예비되었다면 천국에 지금 막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 준비된 자가 누구냐? 바로 구원에 대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것에 매여 있다 보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걸 믿고 열심히 정말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엘리야 다시 말하면 사자, 메시아 앞에서 보내야 할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이 사람까지 율법과 모든 건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떠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고 정말 앞에 간 사자가 외쳤어도 사람들이 와요? 제대로 안 오죠. 몇몇 사람은 많이 와서 세례 받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또 듣느냐 안 듣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거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동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는지 아니한다 한 것 같도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전했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안 오잖아. 예수님이 누구를 소개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 소개했으면 이제 전부 다 와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건 피리를 불고 그냥 외치고 그랬는데도 따라오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따라오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얘기로 돌아갔지만 그 제자들이 중에서 제대로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왔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을 들으려고도 안 했고 들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야 할 텐데 따라오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 귀신이 들었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라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정말 외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냈다고 나는 갖다가 먹고 마시니까 저것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사람은 이래도 저 비판 저래도 비판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래도 긍정적이 저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것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나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뇌세포가 죽어. 뇌세포 자체도 그냥 부정적이 돼버려가지고 점점 약해져. 그래서 치매에 빨려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속에 좋은 물질들이 막 나와 우리 몸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활력이 차고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냐 저냐 따지지 말라고요. 오히려 아이고 은혜가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하셔서 얼굴이 확 하고 밝으셨네 하고 자꾸 우리 칭찬을 해. 그래서 금년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얼굴이 확 천사 같아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냥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 하고 자꾸 우리 금년에 많이 칭찬하자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운 걸 내 마음이 먼저 즐겁잖아. 그러면 좋은 이 말이 자꾸 나와가 좋은 그런 에너지가 우리 속에 나와요. 그래갖고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는 것마다 비판하고 보는 것마다 짜증내고 보는 것마다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쁜 물질이 나와가지고 나쁜 호르몬이 나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니까 이게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받는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옳은 길을 향하여 가는데 다 미련 맞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지금은 그래 보통 사람이 그래요 이런 얘기 지금은 예수님 와서 목회를 해도 목회 못한다고 예수님도 쫓겨난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따라왔으면 나에게 따라올 건데 안 따라오고 세례 요한을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사자로서 엘리야로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전했다 그러면 그 말을 잘 듣고 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건데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지. 무엇을 전했는지도 모르지. 오히려 세례 요한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모두가 다 비판해.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한테 무엇을 전하는구나. 누가 온다는 거구나. 그러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그때 책망하시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권능을 많이 행한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고침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낫으니까 좋다 하고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리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꼭 병원 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 한번 받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원 뭐 그 의사가 고맙습니다. 뭐 어떻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가서 그냥 치료받아서 그걸로 끝나버리 다 잊어버려. 병원도 잊어버리고 의사도 잊어버리고 똑같아. 예수님한테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와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저 잊어버리는 거지. 왜 자기를 고쳤는지 의지를 알지 않는단 말이야. 알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 화이슬지녀 고레신고 화이슬지녀 베세다야 너에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그 무역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나라.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책망,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됐잖아요. 사치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아마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다 회개. 근데 오늘날 저기 있는 사람, 이 고라신 이런 벳세다 이런 동네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의 죄보다 너희들이 지금 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기나 음에까지 낮으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비로 망했는데 가버나움은 오히려 뭐 소돔에 가서는 그렇게 크게 외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망했단 말이야. 근데 그곳에 가서 이런 역사를 행했다면 아마 그들이 다 회개했을 거다. 다 돌아왔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이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 세상 것이 더 옳다고. 오늘날도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진짜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인정해.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방자해지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세상 지식이 차라리 없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 세상 것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주시. 다 감춰져서 그들은 세상 것이 너무 꽉 찼으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지식과 지혜가 많이 같이 안 나왔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게 됐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옳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걸 하늘나라는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 세상께 모든 거 다 뽑아내야 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 일제시대에 가르쳐 놨던 그 지식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 사람도 옛날에 그 잘못 가르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엉뚱한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었다. 키릴이 바로 이것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잘못된 거거든. 키릴은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러고 또 동정녀라고 그러고 뭐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성스럽게 만들어 놨대.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일 뿐이다. 근데 무슨 하나님을 동격으로 다 만들어 놓냐? 안 틀렸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네스토리우스가 맞고 키릴이 잘못됐는데 캐톨릭이 키릴은 지지하고 네스토리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오늘도 신학교에서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다 하고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 도마도 네스토리 파니까 그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대가 안 믿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나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른 것을 몰라야 돼. 이게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우리나라 역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건 옳고 지금 바르게 얘기하는 것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 세상 지식 싹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탁 서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만 저 이단이네,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가 더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뭐 제사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 땅만 밟을 뿐이야. 차라리 되지 마라. 내가 너희 원하는 건 인애와 긍휼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모르고 그 겉만 알고 행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껍데기만 알지 진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어때요? 세속적인 지식에 그걸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다 좋다고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짖는 외침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너희 세상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부릅니다. 세상 지혜로 가득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